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새겨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은요, 선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날 것인가, 좀 더 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쉴까? 아니야, 오늘 새벽에 가야 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판단해 볼 때 더 귀한 것 같아 보이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려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나에게 더 나아 보이는 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선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냐? 내 편에 좋아 보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뭐다?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시온의 대로, 대로가 뭐다? 이 대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대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 나의 자유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악한 삶을 버리는 것, 이 악을 철저하게 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대로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삶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버리는 것? 악을 버리는 것. 하나님 모실 때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그 악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무슨 악이야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 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파멸해서 구하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게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볼 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담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옳아 보이는 편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최고의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곳, 가는 곳을 함께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겠죠. 이 사단 마귀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단의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얻을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이 고단해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겸손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말에 대한 상관관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는요,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이 선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도, 하나님이 좀 침묵하라 그럼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유익하게 하는 말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입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는 주로 경청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고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사람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꿀송이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꿀송이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다른 우리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입이 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징계가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라 그러는데 내가 막 말하고 싶어, 참견하고 싶어.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실수하게 되고, 실수한 말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징계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간이 뭡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동안 평소에 친해서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친한 사람들 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즐겨라고 하는데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9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깨워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혜라고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는 삶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구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경청해 주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할 말을 넣어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적절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만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백신 맞고 있잖아요. 백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